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씀과 한 여인이 이제 향유를 붓는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향유 붓는 저 여인을 가지고 이제 시비 거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이 메시아 상이 그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딱 어떤 고정화된 메시아 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한테서 나타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메시아를 앞에서 이렇게 길을 인도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과 일치하지 않을 때 굉장히 실망했다고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나 봐. 내 기도에도 들어주지도 않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실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상과 나에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하나님의 상이 일치가 안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큰 실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는 전혀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상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사람들이 광야에 왜 나갔습니까? 광야에 나간 거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전혀 선지자가 안 나타난 거예요. 외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면서 너희들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빨리빨리 회개 안 하면 찍어서 불에 던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가 나왔네?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이제 간 후에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니?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광야라는 그 단어 속에는 저는 그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은 저는 광야를 반드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광야라는 건 어떤 곳이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근데 거기에서 믿음을 얻은 사람은,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얻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믿음을 얻지 못하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잘 통과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노아의 그 방주 속에 함, 야벳, 그리고 세 아들 셈,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함의 후손에서 가나안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똑같이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 속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쓴답니다. 왜냐? 미드바르의 기초가 되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단어인 드바르는 성전의 지성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늘 마주했었거든요. 근데 마주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행을 해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뭘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해요. 동행을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려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을 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광야에 왜 나갔니? 갈대를 보러 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며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헤롯을 얘기합니다. 헤롯을 얘기해요. 왜? 사치하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있지만 광야는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무엇을 보려고 나가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 여러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미 이 사람은 말라기서에 기록된 오리라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할 정도로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사람인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네.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쩌다가 요시야 같은 경우도 600년 전에 이미 예언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좀 했어요. 그러나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세례 요한도 이미 하나님이 말라기 몇백 년 전에 예언해가지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예언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보다도 탁월한 구약의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이 그냥 예언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예언에서 나온 사람, 말라기에서 예언에서 나온 사람, 그 선지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을 주셨는데 너가 엘리야냐? 아니, 그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까지 예언했던 이분도 중간에 정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려진 메시와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순간에 혼란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구약에 섰던 선지자보다도 대단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과 연결돼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주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을 외치는 굉장히 큰 자, 그러나 그곳에서 또 작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안 받은 사람도 많다는 거죠.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가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고, 또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니야 한 사람은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유를 들어가지고 어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놀이를 하는데 하나는 피리를 불면은 그 춤을 춰요. 이거는 결혼식을 비유해서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고 또 피리를 불면은 우는 거를 하는 거예요. 우는 그러니까 피리를 불고 그러면은 춤추고 또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는 피리 부는 거는 결혼식 장면을 얘기하고 또 곡하는 거는 장례식 장면을 애들이 이런 놀이를 하고 놀았는데 너네들은 뭐냐? 복음을 듣고 잔치와 같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춤추지도 않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울지도 않고 너네들은 아무 감각도 없이 아무것도 어떤 반응도 없어.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먹는 거 포도주 떡 이런 거를 안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광야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 세례 요한 쟤는 귀신 들려서 안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떡도 먹고 포도주도 먹으니까 얘는 식탐이 많아가지고 욕심이 먹는데 치우치는 애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 사람은 먹는데 아주 치우치는 욕심이 많은 식탐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지혜가 있어서 그거를 잘 깨달아 안다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먹는 거 탐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친구, 정말 질이 낮은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그 창녀나 조직 폭력배들과 함께 누군가가 논다 하면은 사회 유명 인사가 그렇게 논다 하면은 아우 저 인간성을 알아봐야 돼. 저건 도대체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울면서, 근데 이때에 그 거지들이나 거린들은 초대하지 않아도 와서 음식을 와서 얻어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여인도 초대받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인이 창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여인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만 했지 창기나 창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죄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앉아 계심을 알고 그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잡고,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옆에 가니까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는
여자들은 이게 함부로 머리털을 이렇게 풀거나 이렇게 내리지 않는답니다. 왜? 여자의 머리털을 그때 당시에는 영광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머리를 함부로 풀거나 이러질 않았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가 생각이 났는지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감격해서 울었는지 죄사함 때문에 울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서 나오는 향유는요 굉장히 비싼 거랍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유는 그냥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둥이를 깨야 이게 쏟아져서 여기를 부을 수 있는 굉장히 비싼, 일반인들은 그 향유를 쓰거나 사용하기가 어려웠고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아마 향유였답니다. 그래서 그 향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이제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마음에 이르러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은 것처럼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알았으리라 하거늘, 생각으로 이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예수님이 알면 이 여자를 혼내키거나 아니면은 부정한 여인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든가 그럴 것이다, 아마 이런 상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빚 얘기를 하면은요 성경에서는 죄를 빚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이제 빚으로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빚과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은화로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이 500일을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얘기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의 갖추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의 예의랍니다. 그 집에 들어오면은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입도 맞춰주고, 그게 그때 당시의 문화고 예의랍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볼에다 맞춰준 게 아니라 그 발에다 계속 입을 맞춰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류는 굉장히 싼 거랍니다. 근데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존경하는 손님에게만 특별히 행하는 것은 아닌데, 뜨거운 태양 밑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당연한 예의였답니다. 그리고 감람류는 다량 생산하기 때문에 어떤 손님에게도 이 기름을 부을 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예수님에게 예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값진 향유를 발에 붓고 그 발에 입맞추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를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섬겼는데 너는 나를 너무 무례하게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았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그의 행위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왜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남의 생명을 요즘은 사형제도도 하지 않지만 죽였다. 그럼 그 생명을 뭘로 보상해 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까? 보상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죄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 밑에 가서 자백을 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방인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영혼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 전쟁이 얼마나 갈지 누가 니허설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그런 전쟁일 수도 있다. 유대인 납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함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함받고 적은 자는 적게 사함받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산 거예요.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는 지 맘대로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죄 사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거로 도저히 예수님이 믿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이 저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한테 어떤 관심이 있느냐.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간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만한 것도 스스로 높아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거지 우리를 누가 강제로 목을 꺾어서 회개시킬 수 없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를 꺾을 수 없어요. 이번에 하마스 그 사람들이 막 눈도 빼고 이렇게 살 좀 더 뜯어내고 살아있는 채로 막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말에 굴복을 했겠냐고 안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죄사함 받는 건 최고의 은혜입니다. 왜 이게 최고의 은혜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죄라는 담이 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인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주신 율법보다는 율법의 어떤 조항에 대해서만 집중한 거예요. 율법의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근데 사랑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버렸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렸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계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사람들 의식서를 받아들일 수 없어. 네가 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왜 죄사함을 줬다고 지난번에 중풍병자한테 그래 또 그래? 이러겠죠. 예수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가 누구 귀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기업을 뭘로 얻어요? 기업도 믿음으로 얻어요. 우리가 믿음 없는 거에서 고민 많이 하고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세주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의 바리새인들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자기의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죄사함 받았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만 해야 되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을 해놨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7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토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의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을 했지만 이분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자기 이성과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는 이렇게 유전이 되는데 은혜는 유전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훌륭한 믿음이 아들에게 유전이 안 됐거든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그 다음 때로 유전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유전이 되는가. 근데 죄는 얼마나 유전이 잘 됩니까? 아합의 죄, 아달랴, 그 다음에 대대로 이렇게 해서 죄가 이쪽도 망하게 하고 이쪽도 망해요. 근데 은혜는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 때 똑같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릎 꿇은 만큼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만큼 믿음도 오고 은혜도 옵니다. 이 여인은 만약에 사람들을 무서워했으면 절대 이 자리에 못 나가요. 왜? 죄인이라고 동네 다 소문났는데 사람 많은 데 가서 망신당할 일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나마 내 향유 전재산 가지고 가서 거기다 부으면서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데는 그런 것들을 넘어야 갈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드려진 헌신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굉장히 큰 자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게 약간 헷갈렸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성령에 충만해도 잠깐 내 생각이 오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세례 요한의 이 세계를 보면서 여인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는 장애물이 많지만 그래도 그분 앞에 나가면 믿음도 얻고 구원도 받은 여인의 역사를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